참. 할렐루야. 예, 입샬롬 김성호 목사입니다. 치앙마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제 간 것도 아니고 파타이 구경도 못 해보고 마사지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예배를 빠지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결심했던, 목장을 빠지고 제주도 티켓을 샀던 분들은 저를 보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갈 것을 염려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이 귀한 설교의 강단에 불러주셨는데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이제 수요 설교까지 하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지금 헤엄쳐 올라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말씀 묵상했다가는 저 폭포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필순 초님의 절친인 목자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초님 설교에 저도 은혜를 받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초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잔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엄필순 초님은 기도하시고 저는 설교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장례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춤을 췄습니다. 끝났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하나님, 저 춤추는 걸 보고 얼마나 진짜 비웃었을까. 끝이 아니다. 수요 설교가 남아있다. 저도 기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참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수요 설교를 또 한다는 이 소식을 이제 동료 사역자 분들이 또 듣고 어제 카톡을 주셨는데 야, 진짜 설교에 은혜 받았다, 기도할게, 이런 카톡이 아니라 야, 뭐 실수했냐, 너 뭐 죄 지었냐. 목사라고 툭 치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주일 설교도 동료 사역자들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설교한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다 했다라고. 사실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게 목사님 앞에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할 말이 많다 그러고 제가 아버지 간증에 목사님 설교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인데 이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 없어요. 저는 그냥 주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목사님께 그냥 할 말이 많다고 허세를 부려가지고 이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진짜 입살롱이 맞습니다. 저희 부목사들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1년에 한 편 내지 2편이에요. 이게 딱 저희에게 저희 수준인데 참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큐티인 월요일 본문, 그리고 화요일 앞절 본문인데 17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참 제가 훈련이 안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타이머를 부탁드렸는데 타이머가 안 나오네요. 타이머를 좀 부탁드리면 제가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뭡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끝. 사실 여기서 그냥 설교 끝내도 돼요.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또 간단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눔 질문 드리면 내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큐티하셔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띵크를 하는 거죠. 내가 벗어야 될 게 뭘까? 입어야 될 게 뭘까? 적용 포인트도 참 간단합니다. 길게 설교할 것도 없이 이걸로 가지고 그냥 마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이제 참 좋은데,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양말을, 오늘 신은 양말을 집에 가서 벗고 내일 새 양말을 신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곰곰이 이제 우리가 큐티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 조금 안다면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겪고 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며 정말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을 경험해보고 나의 죄의 크기로 인해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띵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목장에서 야, 너 그 새 사람 벗어, 옛 사람 벗어, 새 사람 입어, 우리 상처를 받아요. 아는데, 나도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입살롬이 참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지만, 처음에는 네가 입살롬의 그 긴 고통과 그 상처와 아무리 노력해도 입이 싼 이 현실을 네가 알아? 저의 옛사람은 입살롬입니다. 그리고 저의 새사람은 입샬롬이죠. 입살롬을 치리받았을 때 이제 잘못했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 잘못했다, 이제는 내일부터 입살롬을 벗고 입샬롬이 되어야지, 제가 이렇게 반응했던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그 당시 분별 없이 말한다고 양육을 받았을 때 목사님께 제가 딱 처음 한 반응이 뭐냐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 그러면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분별이 있는지 분별이 없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녹음해서 집에 가서 들어봐야 되느냐, 내가 그걸 알면은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분별 있는 말이고 이게 분별 없는 말이고 이걸 다 녹음해야 되냐, 아니면 제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저도 모르니까 묻는다고 얘기한 게 마치 따지는 듯하게 대해서 미친 거죠. 그럼 목사님이 그래 참 이렇게 너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한 게 아니라 더 혼났어요. 더 혼나고 참 담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대들었던 또 철없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더 이제 혼나고 그 다음 주도 혼나고 긴급 처방으로 이제 말 금지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옛사람 입살롬을 벗고 새사람 입샬롬이 되어야지 그럼 됩니까? 아니 입살롬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이 분별 없는 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 살도 5kg나 빠지고 정신과에 상담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입이 싸다는데 뭐 검사도 다 했는데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입이 싸지 않다고, 힘내라고 뭐 위로를 받았는데 뭐 크게 위로도 안 됐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 말고도 또 이게 숨어 있잖아요. 목장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안아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또 이끄시고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훌륭하시겠습니까? 제가 치리를 받고 입살롬으로 놀림을 받을 때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목사님께 양육을 받고 혼도 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보고도 드리고 나눔을 하는데, 수요일 날 딱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앉을 거냐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오늘도 혼날 거 아니까 내 옆에 앉아주겠지,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 여기 앉을 거라고.
아, 그럼 저는 저기 앉아야겠다. 같이 앉으면 나도 혼날 것 같다고.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상담했던 청년들이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였는데 청년부는 정말 상담이 많습니다. 거의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 보면 밤낮이 없어요. 새벽에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이 있으면 달려가고, 저한테는 상담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대부분의 상담이 뭡니까? 연애 상담이죠.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목사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 온 교회에 소문이 난다. 참 분별되는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결혼 잘해라. 사실 처음 마일 금지 치료를 받았을 때 인정이 안 됐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잖아요. 요한계시록 들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고 다 너희 끝이야. 그런데 또 5, 4, 3 둘의 반에 인 심판, 인을 뗄 때도 한 번 떼고 끝날 줄 알았는데 2번 떼고 3번 떼고 7번.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죠. 나팔을 부는데 또 불고 또 남고 계속 경고를 주시죠. 마지막 대접 심판도.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님께 치리를 한 번에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메일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폴더가 따로 있는데 열 때마다 막 두근거리고, 오늘 뭘 잘못했지? 이렇게 목사님 메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읽는데, 그날도 인을 딱 이제 뗐습니다.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여 첫 번째 인봉을 떼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 전혀 의외의 사람에게서 김 목사가 말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들었다. 눈이 많고 귀가 많은데 개념이 없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망이다. 생각해 보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말 실수 듣는 사람이 아파서 그렇겠지. 생각 안 했어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제 인을 또 떼는 거예요. 또 왔어요. 두 번째 인을 또 딱 클릭해서 떼는데, 제가 굉장히 이 양육의 내용이 긴데 좀 줄여서 몇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인봉을 떼니까 청년회 때 막 살아서 그런 것 같다.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은 받으니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 목장이나 친구에게 생각 없이 말을 한 것들이 돌아서 내게까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건수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다. 구속사가 안 깨달아져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정말 몸에 밴 것이라 보여진다. 몸에 밴는데 어떻게 고쳐? 자, 패스. 패스. 예. 몇 번의 경고를 들어도 제가 이거 다 이거 읽으면 오늘 3시간 넘어가요.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몇 번에 이제 드디어 7번째 인이 왔어요. 인을 딱 뗐는데 클릭해서 떼니까 이게 목사님의 이 심정이 글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기본도 모르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앞으로 또 말 실수를 하면 각오를 해라. 각오 안 했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2014년 어느 날 말금지 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치리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2014년 제가 이제 한 3년, 횟수로 3년 차 사역하던 때라서 배운 게 우리가 뭐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고 상담하고 이런 것도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도움이 되지만 배운 게 뭡니까? 큐티죠. 너무 힘들어. 정말 아침 저녁으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알 수도 없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그냥 입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입살롬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큐티했어요. 여러분, 정말 큐티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환경이 축복입니다. 비어있던 치앙마이나 가려고 했던 제가 비어있던 큐티책이 빽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어느 날 권찰도 놀라는 거예요. 막 일어나면 바로 막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밤에도 막 1시간 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이 야고바 부르면서 거짓말 잘하고 돈 좋아하고 사기치고 정말로 평생 속였던 그 야고바, 내가 너를 안다. 야고바, 내가 이제 말씀한다. 지금 말씀한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사무엘 21장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피해간 곳이, 너무 이제 쫓겨가다가 잠깐 피해간 곳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이제 제사장의 집에 놉 땅을 찾아가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보니까 어쩐 일이냐, 다윗이 그냥 툭 던져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 나를 보냈다.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달라, 나와 내 부하들에게. 아히멜렉이 왕이 보냈다 하니 떡을 주고, 그리고 무기로 골리앗의 이제 칼을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놉 땅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몇 명이냐면 무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85명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좀 나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남자들과 여자들도 다 죽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자들과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어린아이들도 다 죽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젖먹이들까지, 이제 막 태어난 1살을 갓 넘기지 못한 젖먹이들까지 전부 죽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젖먹이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 그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저도 다윗과 함께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의 말, 분별 없이 한 한마디의 말,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앞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렇게 큐티하니까 너무 인정이 되고 내 안에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오는 주의 수요일 날 또 목사님이, 그때는 큐티 본문으로 수요일 날 또 설교를 해주셨었잖아요. 또 그 본문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저기 2층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설교 수요일 예배 때 많이 울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는 옛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내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이 22절과 24절에 옛사람을 벗고,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 되는데 23절에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23절 뭐라고 들어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새롭게 new가 아니고 renew입니다. renew, 다시.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있은 상태로 행동만 수정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요. 녹음해서 이 단어는 여기 쓰면 안 되고 이 단어는 저기 쓰고 이 단어는 이러고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하고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생깁니다.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학문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쳐서 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인문학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게 대안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알고 있는 그분이. 그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18절에서 19절, 18절 중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육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행동을 수정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행동을 수정해봤자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식은 살아있어서 입력은 되는데 손발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 죽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실존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몸 중에, 우리가 마음은 볼 수 없는데 우리의 그 몸 중에 이제 우리가 암에, 목사님께서도 긴 암의 시련이 있으신데 암이 걸렸을 때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만졌을 때 딱딱한 게 잡히면 죽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주변의 세포와 연합하지 못하고 피가 흐르지 못하고 이게 죽어서 거대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세포 암 소굴이라고 하는데 죽어져 있는 것이죠. 생물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포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토시스라고 이타적인 죽음인데 뭐냐면 이 세포가 자기가 암세포가 될 것 같으면 죽어요. 죽으면서 스스로 결단내면 죽으면서 그 죽는 그 귀한 희생의 정신으로 주변 세포가 그 죽을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로 주변 세포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안 죽어 하면은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주는 게 아니라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의 특징은 숨어 들어갑니다. 깊숙이 숨어 들어가서 면역세포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숨어 들어가서 소굴을 만들어요. 몸은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를 못 채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세포가 이렇게 이제 이 암세포를 잡으러 혹시라도 와도 위장을 합니다. 위장. 나 암세포 아니야. 위장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세포, 건강한 세포들을 좀비 세포로 만들어서 그 면역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잡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소굴에 끝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로 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굳어진 이 단단한 심령을 깨뜨리는 것은 희생인 거죠.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죽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이 단단해진 하나님의 법이 도무지 통할 수 없는 이 단단한 심령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그 눈물 어린 간증을, 나의 죄와 나의 아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약재료죠.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 이방인의 마음이 죽어있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19절에 감각이 없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럼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20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보게 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어떤 종교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20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20절에 그리스도 자체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교훈도 너무 귀하지만, 이 단단한 죽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대안으로 그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지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교주가 하는 교훈이나 또 그 가르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 자체를 너희가 만나지 않으면 너희의 이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죄인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많은 수모와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끄는 이 귀한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계속 노력했어요. 그 약속 언약을 받고 막 그 별 보고 막 언약 받는데 노력해도 애가 안 생겨.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생겨서 여종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다. 아니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그걸 대안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실패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설교할 때 파카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실패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줍니다. 99세 때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언약을 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여자하고 삼촌 집에 가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아내도 둘레. 근데 이제 야복강 나루만 건너면 에서를 만나야 돼요. 와, 살 떨리죠. 목사님 창세기 설교 들어보면 진짜 너무 더 와닿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사기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하던 그 야곱이 밤새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죠. 도무지 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의 힘의 근원, 야곱의 능력이었던 환도뼈가 탈굴됩니다. 서광이 비치고 아침에 야곱이 절뚝절뚝 걸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근에 들어서 생생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잡아 죽이고 혈기등등하게 갈 때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모릅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 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눈이 멀고 바울로 변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렸던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도무지 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나의 그 단단한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 나에게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분을 알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인격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윤리로,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규율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인 것이죠. 나의 한계에 좌절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 내면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생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면서 우리 안에 다른 일이 일어나야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21절에 예수라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삶에 새 옷이 입혀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부패를 알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알게 된다. 인간의 실존에 절망할수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부패와 실존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보지 못하는 이 나를 가만히 숨겼을 때는 주관이지만 이것을 드러내니 객관이 되는 거죠. 귀한 공동체를 통해 나의 그 아픔을 알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알고 말씀 앞에 나를 부딪혀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만난 예수를 우리가 이제 21절에 자세히 보면, 21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뭐라 말합니까? 놀라운 말이죠.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소수는 또 있었겠죠.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이 갔을 때 예수를 먼 단치에서 볼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또 그 시대, 다른 시대, 조금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인 거죠. 만나본 적도 없는, 아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놀라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현장,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목장,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 quiet time,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러내고 목장 가운데 내 모든 실존을 드러내고 숨어있는, 비굴하게 소굴에 숨어있는 그 죄까지도 오픈하는 그 현장이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이 귀한 것이죠. 나눔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절망이 나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도 한번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납니까? 가끔 만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참 생명이 이제는 시작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옛 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셨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새사람만 강조해가지고 나 이제 새사람 되었는데 나 죄 지어도 돼. 나 이제 새사람 됐으니까 죄 지어도, 제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 옛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새 사람의 새로운 법이, 그래서 참 이 믿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소망과 새사람의 소망이 항상 싸우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예목이 시작됐는데 유명한 우리 1:1 할 때 뭡니까?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갈등하는데 목장과 공동체의 힘을 얻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술, 담배를 하셨는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술을 이제 병원에서 마실 수 없는데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조금씩 줄이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제가 예배 드리기 시작한 시점. 그래서 아버님에게 전화하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배라는 중독이 너무 힘이 들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 권찰이 전화해도 늘 그 말을 들어요. 담배하고 싸우고 있다. 근데 피우고 싶어서 너무 죽겠는데 내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소천하기 6개월 전에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점점 거룩하게.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으로 저는 뭘 했냐면 아버지 담배를 3보루를 사놨습니다. 재난지원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그런데 그 담배가 남았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목사 집에 담배 있다고 왔다가 시험 들지게 마시기 바랍니다. 제 차를 딱 열어도 담배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니까. 또 안 피면 난리를 치우신. 근데 그 아버지가 완전히 끊으셨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갈등 충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이 남아있고, 마음은 변화되었고 지식은 새롭게 되었는데 내 손과 발, 이 40년이 넘게 죄에만 익숙했던 내 손과 발이 정말로 이제는 의의 도구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고, 이 적용을 목장에게 선포해야 되고, 수많은 목장에서 박수를 받으며 그 힘을 얻어서 또 적용하고, 내 손과 발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까? 22절에 옛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2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2절에 옛사람에 대한 수식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에 대한 썩어져가는 이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의 형태로 살아가면 그 끝이 뭐냐면 썩음과 부패라는 것이죠. 썩은 것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목사님 그 야곱 설교하실 때 냄새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악취가 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 유혹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고 부패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변화가 있고 나아짐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의 결국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유혹의 욕심. 그 옛사람의 앞에 수식어가 유혹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구,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뭐냐면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이렇게. 제 안에도 욕구가 있었죠. 치앙마이 가서 마사지 한번. 뽀빠 퐁콜이라고 아시나요? 그런데 이 욕구가, 유혹이 욕심을 부추길 때 이 욕구가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이 욕구는 정당한 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유혹이 와서 계속 꼬드겨요. 유혹이 와서 계속 꼬드기니까 어떻게 꼬드기냐면 한쪽 측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여기에 따라 살다가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나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썩고 부패하여 악취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혹의 욕심으로 나를 끝없이 유혹해서 내가 오늘 한번 딱 결단하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이랑 똑같죠? 나눔 질문이랑.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23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 뉴가 아니라 리뉴.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23절에 24절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것이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계를 소유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에겐 이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 그 철인 왕후 아시나요? 아시죠?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 예수님보다 철종을 더 자주 만나는.
이 철인왕후를 63년도에 강화도령이라고 드라마를 방영했어요. 이 한 60년도에 드라마를 보시던 부유한 집에 TV가 있으니까 70년도에 이 강화도령을 또 이제 각색해서 뭐더라? 하여튼 70년도에도 드라마를 하나 또 그것을 각색해서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철종이 계속 그 강화도에서 사랑했던 그 순이 복녀라고 했나?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왕이 온천하를 창조했는데 자기 잃어버린 아들 자녀가 없는데 자기 잃어버렸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매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 아들이 찾고 싶었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왕이 수많은 행렬을 이끌고 길을 갔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거지를 데려와서 아들아, 거지는 영문을 모르죠.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넓은 궁궐에 와서 씻기고 너무 좋은 옷으로 입히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넓은 세계를 봐라. 이 궁궐을 봐라. 이게 모두 너의 것이다. 네가 상속자다. 이게 전부 네 거다. 근데 이 거지는 늘 구걸만 하다 살아가지고 아버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지의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죠. 아버지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딱 보면서 그 거지가 아버지 그런데 밥은 줍니까? 야, 밥이 문제냐 지금? 당연히 주지. 아버지 그럼 내일도 밥 줍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이 귀한 구원을 얻고 이 놀라운 창조에 우리가 그 경륜에 들어갔는데 먹고 살 걱정.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력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왕자이고 공주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살아라. 먹고 살 문제에 예수님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드레이핀 백합화를 봐라. 정말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이타적으로 모으고 모여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이 갈 때 아버지를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 들렸던 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면 나도 책임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장례와 영접, 신방.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도 책임져 달라고, 저희 아버지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봉사로, 주차로, 부서로 섬기시고 그 예수가 실존하여 함께 하시는 이 현장과 목장을 귀히 여기시고 목자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시며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물론 밥 걱정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마지막 나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25절 그런즉 이제 이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 있게 딱 이제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의 지체가 됩니다. 이 얘기가 여기에 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 또 시킬 것 같아가지고 물론 또 그렇다고 시키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정도 깜도 안 되고. 근데 이 구절을 왜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새 여자를 만났을 때 다 망하고 사업을 그때 1년 정도 했었는데 망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광화문의 어느 교회 가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 설교를 이 25절을 설교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가서 너 말고 둘이 더 있다.
저 여자를 찾아가서 너 말고 둘이 다 있다. 우리 권찬한테 말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때 제가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예. 설교 잘하고 마지막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근데 제가 말한 이유도 너무 유치해요.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설교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예수 예? 왜 안 돼요? 오늘은 시간이 널널한데 왜 오늘은 짧게 한다 그러고 주일날은 시간이 얼마나 빡빡한데 예.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고 적용을 저렇게 거꾸로 제가 적용이 하신다니까. 예. 예. 자, 이제부터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료 사역자들이 저 죽인다 그랬거든요. 길게 하면. 목사님은 부안이 두려워서. 예. 여러분 너무나 우리 김성호 목사 저기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너무나 캐릭터가 좀 특별해요. 예,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을 한번 하면은 그 반론을 펴서 그렇게 매일이 그냥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자는 말을 못 깨달으니까 뭐 여자하고 둘이 만나지 말라. 아니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냐. 뭐 이제 이런 거. 다 만날 일이 있지 뭐 이런 거. 그 얘기만 해도 예. 진짜 많습니다. 그 예. 여자. 그러니까 저 얼굴을 가지고 밤에 둘이 만나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맨날 이렇게 이해가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구속사가 진짜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자 모임에 와서 맨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얘기하고, 예, 그냥 뭐 거기다가 또 막 영파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쎄 오죽하면 1년을 주차만 시켰겠어요. 그건 나가란 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또 나가지는 않아, 그지? 왜 안 나갔는지. 그러니까 날 좋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리고.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양육을 진짜 했는데, 그러고도 이제 도저히 저기 근데 본인이 또 저기 보세요. 굉장히 잘난 줄 알잖아요. 예, 그냥 말만 하면 모두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워낙 또 이제 그냥 진짜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예,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 말씀이 듣기가 이제 힘든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던 분들은 다 청년부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가 저기 취약부를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청년부 보냈다간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잘한 거는 그 절대로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었어, 그죠? 근데 어떻게 있었지? 난 그걸 좀 한번 예배. 어떻게 그렇게 막 주차만 시키고 그러는데 있었지?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여자들을 꼬셨겠지 뭐, 그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뭔가 있어 보이겠죠. 예, 이렇게. 예. 예.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야. 예, 날라다닐 것 같아요. 근데 다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여자가 셋이 아유 달라붙었고 또 여자들이 또 다 미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세상에 그냥 진짜 어디 딴 데 갔으면 정말 저분이 사기칠 사람이에요. 예. 아유 뭐 얼굴 대지 말 잘하지 그냥 웃겨대지. 예. 오늘은 내가 좀 실상을 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남녀간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그 파일럿처럼.
여자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에? 둘이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뭐 못 만나냐? 저기 말 금지하니까 나는 말 마음대로 하는 간사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그냥 하여튼 그런데 그야말로 은혜의 경륜인 것까진 좋았는데 자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붙어 있었는지를 얘기를 좀 해봐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길어져서 괜찮아 오늘은. 사실 주차할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차할 때는 제가 이건 제 차 트렁크에 주차병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 주차가 막 지원이 되고 막 옷과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추웠어요. 정장을 입고 와서 수요일 날 이렇게 주차를 하면 너무 추워서 제가 어떤 선임 목사님에게 옷도 얼마나 명품만 믿고 네. 다니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주차시킬 거면 처음부터 좀 주차복을 입게 해달라. 정장 입고 와가지고 왜 이런 것만 시키냐. 너무 추워서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비로 이제 막 핫팩도 사주고 그때는 또 힘은 운동장이 꽉 찼었거든요. 주차하면서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와서 제가 이제 사역자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욕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졌던 게 담임 목사님 그 고라자손 설교를 듣고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설교를 듣고 딱 드는 게 내가 사역을 안 했다면 사역하기 전에도 청년으로 주차로 섬겼었는데 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에 돈 받고 주차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구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맨날 설교하고 막 시달리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하여튼 잘도 빠져나가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저를 그때 주차에 붙어 있게 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새 여자를 만나고 사역을 안 하려고 하고 자살까지 결심하고 사역을 아예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오게 된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주차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다 돈까지 주시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지나가서 하는 얘기지. 그때는 그랬겠어요. 예. 하여튼 돈은 근데 그때 새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들켰는데 정말 젊고 지금 보이는 10년 연상인데 거기는 이제 연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 여자는 여기를 다 이해한다 그랬대요. 자기는 이해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 사모는 이제 나가 죽으라 그러고 이제 정말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으라 그러고 그런 지금 와이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아봐가지고 야단 쳐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야단 쳐주니까 좋아하나 봐.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예, 것 같아요. 그지? 예. 모두가 인정을 하니까. 제가 살아생전 예.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 무시를 당해봤습니다. 저봐 살아생전 이렇게 무시 당해본 저렇게 적이 저는 없었는데. 네. 예, 자, 그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수재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까지 다 했는데 우리들 교회 설교가 안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냥 입만 열면은 에베소 하면 에베소 쫙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설명을 해. 목사님, 저 에베소 안 갔다 온 와봤습니다. 사람보다 에베소 갔다 와봤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면 문양이 하나 있어요. 동전이랑 이 여자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동전과 여자 그림 보고 따라가면 그 옛날 그런 사창가가 나온다. 그 거리를 제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그럴듯하게 하니까 저 여자들이 줄줄이 따르잖아, 그지? 그런데 아니 글쎄 저런 사람이 그냥 모르는 게 없는데 글쎄 우리들 교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 피자 가게 있잖아요. 거기 종업원 전도하는데 아주 영파인 영파라고 하면 그냥 알아들으시죠? 예, 그런 영파인 교회 새벽기도 일주일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해요. 이렇게 예. 사역자분.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진짜.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잘났어. 잘나가지고 누가 나를 제지하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도 보면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고 다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안 돼, 말씀이. 그래서 제일 늦게 이렇게 사역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그냥 예전부터 또 이렇게 아는 사람처럼 또 설교를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걸 다 꿰인 사람처럼. 여러분은 저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예. 알아요? 네, 그 모델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혼자 계시던 분을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찾아갔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자기 식구들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저 아버지는 행력병자 뭐 이 정도니까 마음대로 설교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 무서워서 엄마 얘기 못하잖아. 누나 얘기도 못하고 난리 납니다. 매형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버지가 얼마나 공로자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저 목사님을 지금 이제 빛나게 지금 해줘서 사실 그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 되기 위해서 수고를 했나.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정말 공로자예요, 공로자. 다른 분들은 정말 얼마나 지금 부러워하는지 몰라. 저렇게 마음대로 아버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이 됐다는 말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고요. 예,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지금 부러워가지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다 무서운 사람 있고 이래서 말 못해요. 예, 다 그냥 부모님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갖출수록 얘기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픈을 한다고 그래서 아무 얘기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건 정말 지혜가 없는 얘기고 아까 저기 자매처럼 교회 오빠들 내가 다 올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혜가 지금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기 이쁜 우리 저 김성호 목사가 잘생겼는데 글쎄 그렇게 또 비비크림을 바르고 댕겼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닦아내라 그랬어요. 휴지를 막 한 번 닦아내서 그거 안 되고 두 번 더 닦아내라. 예, 그러니까 옷도 명품만 입고 댕기고 뭐 맨날 뭐 랄랄랄라 하는데 이런 정말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제 새 옷을 입는 거 정말 그거가 맞는데 진짜 우리들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아직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도와줬으면 그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도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 저렇게 목사인데도 이제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새 가족인데도 벌써 와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나가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더니 오늘날 이런 지금 영광을 지금 이제 맛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왜 붙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라고.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해봐요. 왜 붙어 있었는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얘기하라니까 왜 붙어 있었는지. 아니 얘기해도 목사님 안 믿으시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어떻게 돼서 그치 그냥 이제 고라자손 얘기를 좀 그때 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만들리는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안 들리는 사람들이 더 이해되도록 쉽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와서 말씀 안 들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짧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 진실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입이 딱 이렇게 다물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정말 이렇게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 정말 사람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옆에 오면은 약점과 또 냄새 나는 부분과 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께 들은 설교로 이렇게 설교할 뿐이지. 근데 진실되게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나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는 목회를 할 때 두려움이, 내가 처음에 목회를 갈 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5일 금식을 하고 이제 지원서를 쓰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교회 써서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 여자의 사건과 긴 시간을 겪고 나서 2년 동안 목회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심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왔을 때 늘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저 한 2달 전부터 기도가 들어갑니다. 어디로 나를 보내시는지에 대한. 물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한 9월, 10월부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붙어 있었던 것 같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 동료 사역자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친한 분 형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몇 번 뛰쳐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입살롬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뛰쳐나가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큐티 말씀,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뭐 돈 받으면서 주차하니까 얼마나 좋아. 유아부에 갔을 때도 그때 위기였고, 많은 저도 뭐 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근데 이제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가장 큰 이런 기쁨을 얻었던 것이 목장이었고 공동체고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들리니까 지금은 좀 제가 사무해서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때 왔잖아요. 뭐 새 여자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환경으로 보면은 진짜 뭐 있는 게 대를 싸위하고 그냥. 그런데 왜 와서 말씀이 안 들렸냐 이거지. 이 마음이 진짜 곤고할 때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가진 게 많았을까?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안 들렸어요. 그 제가 들어왔던, 제가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고신교단에서 자랐고 합동에서 신학을 했고, 목사님 20년을 넘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것을 갔는데 우리들 교회 말씀이 그래서 좀 안 들리지 않았나.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도 고난이 있으면 들리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는요,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그리고 너무 안 들리는 그 과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반면 교사가 되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런데 우리 남편 기다리자.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녹취를 안 했어요. 맞아. 들리지가 그래서 않으니까 분당에서 예배 드릴 녹취를 안 때, 하더라고. 분당에서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김보휴 전도사님이 왜 녹취를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주차는 했지만 교만했잖아요. 저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그럼 녹취를 안 했거든요. 녹취하면서 양육받으면서 조금씩 들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녹취를 안 해요. 그 무슨 설교를 녹취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안 들렸는데 녹취를 하니까 들리더라. 그리고 그걸 다시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실력이 쌓였다 이러는데, 처음에 들으면은 내가 몇 주일 전에 안 들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녹취하면서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래서 목사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취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어떤 이 모건께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자기 설교를 녹취하래 이러면서 정말 웃겨 이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자신교회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 설교를 녹취하라 그러나. 근데 지금 이게 안 들리면은 녹취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공부를 하고 뭐 고신에 합동해 해도 안 들리니까 이제 뭘 써야 될지를 지금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뭘 안 들리니까 안 썼겠지. 예. 그죠?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에 설교도 목사님 예약까지 깨알 녹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정말 그 얼마나 지금 이 우리들 교회의 이런 그 구속사 또 가정전수 말씀 묵상이 어려운 길인지를 들으셨죠? 예, 목사님들이 이게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 들리면 정말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다 이제 안 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제가 1000%가 있어요. 다들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부터가 말씀이 안 들리고 또 행위는 의롭게 하고, 예. 그런데 진짜 택자가 돼서 그런지 그래도 뭐가 들렸으니까 있었겠지, 그지? 예, 들렸던 말씀 또 하면 지금부터 한 3시간 또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은 안 들려도 우리들 교회도 그래. 말씀은 안 들려도 나를 좋다는 사람은 많아. 목사님은 좋은데 말씀이 안 들린대. 근데 일단은 좋은 거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은 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맞고 있었겠지 뭐. 그죠? 아, 그럼요, 목사님. 예. 어떻게 좋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그 네.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넓이만큼. 예. 네, 오늘 이제 청문회 그만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을 다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대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인내해서 오늘날 이렇게 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은 옛날에도 말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렇게 과거형이 돼서 지금 다 달라졌나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예,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걱정 많이 돼요. 예, 예. 이 모든 게 과거형은 아니에요. 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 예, 우리가 다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그 옛날에 그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정말 나는 아주 그냥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딱 끊고 가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치앙마이의 마사지 얘기가 예. 나온 거예요. 예. 아, 우연히 진짜만 들어도 아니에요. 지금 막 시가 떨리면서 지금 네. 자, 은혜 네. 받았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또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주님 나에게도 좀 찾아와 달라고 방문해 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아뢰며 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하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방문해 주신 그 예수를 알길 원한다고. 나의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도무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실존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이 시간 나를 찾아와 나에게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조용히 묵상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던 그 순간에, 정말 비참한 인생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고 끊어버리고 너무 싫어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고 그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도무지 벗을 수 없는 그 옛사람을 주님 벗게 해달라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그 썩어지는 것들인 줄도 모르고 유혹되어 그 달콤함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이 시간 끊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경륜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창조해 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중독들을 이제는 벗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단단한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를,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더욱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단단했던 우리의 심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더러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썩어 냄새나는 유혹의 욕심으로 나를 이끄는 옛 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그 삶 가운데 비치는 그 빛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정말 처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는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은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옵시고, 찾아가서 주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었던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듯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지 먹는 것에서만 관심 가졌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이,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이것이 이 나라를 정말 조금씩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포기치 마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을 위정자와 통치자로 세워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100년 전에 과거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치와 삶과 경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웃고 울며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